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예배 전에 읽어보셨으니까 30절, 31절까지만 30절,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저수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조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모든 주민에게 오로 바른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고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베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되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원래 38절에 보면 분노하시는 분의 분노, 그 호통하시는 이의 분노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 호통하시는 분의 분노로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열방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결심이 결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30절, 31절까지 읽을 때에 제가 성경을 간혹 읽을 때는 동영상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한글을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면 이해력이 한글이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런데 주여 그림 보듯이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보면 30절, 31절은 높은 곳에서 수사자가 머리 큰 수사자가 털이 목덜미 쫙 넘치고 발, 다리의 근육이 얼마나 셉니까? 그 수사자가 밑을 향하여 감이 있는 곳을 향하여 포효, 울부짖는 소리, 가라랑 소리치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앞으로 한번 습관 삼아서 버릇 삼아서 보세요.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속도 빨리 보지 말고 한 절 한 절 속에서 동영상을 내가 찍는다 생각하고 영화를 본다 생각하면서. 자,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 장면도 처음부터 부두에서 밧줄을 풀고 베드로와 요한 종들이 주님 모시고 타면서 노를 저으면서 가는 모습,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주어다, 목적어다, 보호다. 아무리 봐도 한글 성경에서 깊은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이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부딪혀 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동영상을 보듯이 그림 본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본다 해서 하나님이 이 그림에서 나를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이렇게 보면요, 성경 보는 게 신바람 납니다. 이 영생 그럴지어다. 할렐루야.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저 밑에 먹잇감을 향해서 울부짖는 목표물이 한번 딱 발견이 되면 동물의 왕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절대로 놓치지 않죠. 목숨 걸고 달려와서 목을 팍 물면 이 먹잇감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숨이 끊길 때까지 물는 것을 결단코 놓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분노의 그 심판의 장면을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삶, 오늘 예언서의 모든 선지서의 구약에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가리킵니까? 언약으로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언약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사자가 물지 않습니다. 사자가 도리어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투하지 마시고, 쉬운 말로 하면 온달 목사는 간혹 가다가 목회에 있어서 1년에 한 서너 번, 두세 번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좀 더 깨달음이 있겠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매일 회개하면서 옷을 빠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심판이 유월되면 제게는 축복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달려가는 삶을 살잖아요. 온다이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덜 보이도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니까. 그러니 사자 한 마리가 저 앞에 동상으로 마치 우상처럼 한 허리 높이가 콘크리트 하나가 탁 있는데 그 위에 수사자가 탁 폼을 잡고 섰어요. 우상이에요. 흰색은 아닌데 흰색에 가까운 그런 수사자가 탁 서있다. 제 옆에. 제가 이게 뭐지 하고 돌아보는 순간에 수사자가 웃으면서 이걸 쭉 내미는 거예요. 저도 내밀면서 뽀뽀. 딱 듣는 사람 웃으면 벌써 해석이 오잖아요. 영적인 사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게 심판할 것이 무엇이지. 네가 그런 식으로 회개하며 나올 때는 난 너를 보호하며 지키는 사자가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때에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에서, 에스겔에서 모든 선지서에서 원한 것이 뭡니까? 진실, 정의, 공의, 이것이 율법의 근본 핵심적인 조항사항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때는 사자, 하나님이라는 사자가 울부짖습니다. 저 먹일까? 저 심판을 내가 물어야지. 이렇게 해주면 이 안에 있는 삶, 에메트, 미시파트, 체라케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내가 지켜줄게 옆에서. 내가 사자가 됐어. 누가 너를 건드려. 할렐루야. 심판의 사자가 아니라 울부짖는 분노에 표하는 사자가 아니라 내 곁에서 누가 너를 건드려. 내가 지켜주시.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 가지의 모습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행위를 세 가지의 어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투시며 심판하시며 그 다음째 뭐라고 적혔죠? 다투시며 심판하시며 그 있잖아. 31절 다투시며 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법적인 논리로 너희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법적인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패막이로 우리 편이니까 나에 속했으니까 덮어주리라 이런 방패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정의로운 법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인정봐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모세에게 주신 계명대로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나는 헌금으로 너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행위로 판단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봐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은 전혀 유전, 무죄, 유죄 이것으로 나가진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판단하겠다. 여호와의 첫 번째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든지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절대로 하나님이 돈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세에게 주신 법 그대로 밀고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심이요. 이 심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심판을 넘은 두 번째 심판의 단계, 미슈파트를 심판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는 율법조항의 판결대로 끝까지 보세요. 하나님 법대로 밀어붙이잖아요. 내 백성은 이 계명 안에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기도 많이 하는 자든지 꿈을 꾸는 자든지 환상을 보는 자든지 축기하는 자든지 신유가 강한 자이든지 봐주지 않겠다. 공정하게 뮤슈파트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딱 한 글자로 우리말로 하라면 따라합시다. 법. 네, 그것입니다. 법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여호와다, 엘로힘이다, 그리스도다, 창조주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법?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 끝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지고 가십니다. 이 법을 철저히 잘 지킬 때는 아까처럼 아까 민기로 오늘 목사에게 잘하고 있다고 외계 생활하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진실되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을 원하시는 율법의 근본상으로 살아가기도 애를 쓰니 하나님이 기뻐서 아직 그 수준의 정상적인 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는 못 자랐지만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이걸 쭉 내밀어서 같이 뽀뽀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받고 경험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이 한 목회자에게 위로했는지 이해가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으로만 계속 간다면 하늘에서 빵빠리 울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만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들림을 받겠다 본인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주님을 가까이 하니 주님을 가까이 한 자에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부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준으로 계속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실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됐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수준으로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아가서의 그 모양처럼 슐람에게 찾아오시는 솔로몬 시골 땅 그 산골짜기에 살고 있더라도 솔로몬이 말을 타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얼굴도 김이 튀기하고 그냥 날마다 포도원에 가서 그냥 오빠들의 구박살이에 그냥 힘만 쓰고 애를 쓰고 막 손도 시커멓고 얼굴도 시커멓고 다 탔는데 뭐 좋다고 옵니까? 그때는 솔로몬이 최고로 성령 충만할 때를 말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성령 충만한 자만 사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모습을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량없는 성령으로 충만하니 우리 인간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드리는 진실, 정의, 공의 그러한 율법의 근본적인 사항으로 살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하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 삶에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 아닙니다. 내가 너의 곁에서 지켜준다. 함께한다.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대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전반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에메트의 삶, 진실한 삶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이신, 율법조항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에메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든지 목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열방의 어느 지도자든지 누구든지 여기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슈파트 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율법 저항 그대로의 판결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법을 외치시는 분이시고 그대로 살아내린 것입니다. 오계명을 풀이하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권사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집에 계세요? 천국 가셨잖아. 계실 때 하나님 잘 오셨잖아요. 목도 해드리고 잘 해드리셨잖아요.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사모도 아침으로 가서 잘 이렇게 반찬 해드리고 두 집 살림 사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부모에게 갖다 놔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야 하나님만 보이지?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나에게 하는 걸로 보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를 보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하나님에게도 쓰고 부모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떨까요? 부모에게 하는 것을 나에게 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 공의는 미슈파트와 거의 유사한 단어인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드리는 삶.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것이잖아요. 예수님의 키가 165, 7 그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 키로 자라는 것입니까? 성품으로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전체의 말씀이 그려지잖아요. 이러한 세 가지 조항으로 잘 지켜나갈 때는 하나님이 포효하는 부르짖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네 곁에서 내가 사자처럼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런 율법의 세 가지 조항에서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계속적으로 쌓여간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율법의 핵심적인 말씀으로 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종들을 부지런히 에스겔을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아모스 3장 8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기 위해서. 사자처럼 더 강한 동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력을 주기 위해서 사자라 이렇게 쉽게. 형이 사학적인 분을 어떻게 형이 하학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비유로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법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박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한대요. 왜? 기쁘단 말이에요. 내 법 안에 들어왔으니.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7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22장 14절에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심판에 걸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 법 안에 있는 삶을 삽니다. 특히 세 번째 말하는 체다키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여서 온갖 충성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예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철저히 내가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혈의 수 있는 삶은 그 누구 못지않게 아름다운 부활체로.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 백성에 향한 뜻이고 신약에도 뜻이고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율법의 근본사항을 내가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동행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지침을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 앞에 씻고 행동을 그때그때 바꿀 때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아가사처럼 솔로몬이 슐람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아까 온당 목사에게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키스가 오는 놀라운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법 너무나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우리를 향해서 도리어 기뻐하시면서 좋은 복도만 내리는 행복한 백성들로 살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